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헛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은혜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증인, 은혜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타나겠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 뒤에 바울의 전도 여행, 이 모든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들은 하나같이 은혜의 증인이었습니다. 은혜의 증인. 은혜의 증인의 반대말은 뭘까? 은혜의 증인이라는 것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우하면서 베드로를 막 바라봤을 때 뭐라 그러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같이 그들은 은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증인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 못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멋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남은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자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의 증인으로 살자.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에 그 사도들을 은혜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한 가지예요. 그것이 그들이 은혜의 증인될 수 있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지 않고 싶을까요? 아니, 떠나고 싶으니까. 떠날 것 같으니까. 막,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하셨겠지. 난 예루살렘이 좋아. 안 떠날 거야. 이러는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떠나지 말아라. 이럴 일은 없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떠나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떠나고 싶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불과 한 40일 전에, 한 45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인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걸 끝내고 싶었겠습니까? 씨를 말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속한 특히 그 제자들까지도 다 잡을 마음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은 이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한 그날 저녁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꼭 닫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투적인 인사 같지만 제자들이 얼마나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 얘들아 평강해라. 안심해라. 그들은 지금 두려웠어요. 예수를 잡아갔는데 우리들 괜찮겠나? 우리도 잡히면 큰일 난다. 눈 꼭 닫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었죠.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렵기만 했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그 조그만 동네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무리는 한 번에 5,000명씩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온 성이 소동했지 않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거기 누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베드로 막 이렇게 가더니 정작 계집 요정 앞에서 나 몰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소문 났죠. 베드로 수치스러울까요? 안 수치스러울까요? 아우 창피해 진짜. 낯이 없다 낯이 없어. 예루살렘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죠. 왜 창피해? 창피해. 그런가 하면은 엠마로 가는 2 제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너희 어디 가냐?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가 있었는데 우린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안 됐더라고. 뭐 한 거죠?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요. 창피해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끝났구나. 실망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떠나가지 마라. 제자들은 떠나고 싶을 때 주님은 떠나가지 말아라.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6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의 심리가 잘 나와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뭘 물어봐요?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이제 두렵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께서 이 나라를 확 휘어잡으시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 이제 두렵지 않아도 되죠. 나 이제 창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망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읽혀지시죠. 얼마나 떠나고 싶은데 얼마나 두렵고 창피하고 낙심했으면 말입니다. 주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묻는 거죠. 주님 뭐라 하셔요? 아니다. 기다려. 이 기간이 한 40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은 두려워했어야 됐고 수치스러워야 됐었고 그리고 낙심 속에 빠져 있어야 됐어요. 이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간은 회복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우십니까? 어떤 수치스러움이 있으십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거기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 수치스러움 끝. 낙심도 끝. 이러시지 않아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있고 수치의 원인이 있고 낙심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죠. 안 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너 두려워해야 돼. 너는 수치스러울만 해. 40일 동안에 거기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로 그리고 수치스러움 가운데로 낙심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회복의 첫걸음인 거죠. 그들이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부활했으니까 끝! 하고 두려움과 수치와 낙심에서 그냥 바로 해결된다면 그들은 또 두려운 일을 벌여지고 말 거예요. 또 잘못할 겁니다. 근데 40일간 철저하게 깨지면서 정말 두렵다.
철저하게 창피함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철저하게 낙심을 맛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졌을 때 할렐루야, 그들은 회복되지만 완전한 회복이죠. 내가 또 이 두려운 일을 행할까? 내가 이 또 지긋한 수치스러움에 또 빠질 수가 있을까? 내가 또 낙심하게 될까? 다시는 안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회복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로 회복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은혜의 증인 되는 것이죠. 내가 회복됐다. 이런 나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를, 이런 수치에 빠졌던 나를 주님이 건지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40일간 아프시지만, 마음이 아프시지만 제자들이 그 두려워하는 모습, 부끄러운 베드로가 얼굴도 못 들고 막 수치스러운 모습 다 아시지만, 그러나 느껴야 돼. 이거 필요해. 그래야 진짜 회복된다. 그래야 네가 은혜의 증인 될 수 있다.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들 직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믿음 가졌으니까 그냥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 회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수치의 원인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리면 우린 또 그 짓을 해요. 또 수치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40일간 그들을 거기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는 그 말의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은혜의 증인으로 만드시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 이 시간을 보내야 돼. 어쩔 수 없어. 보내야 돼. 하고 나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걸 본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냥 눈물 콧물 빼면서 그냥 비참하게만 지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두렵지, 수치스럽지, 낭망스럽지. 그렇지만 뭐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그걸 기다려라. 그때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뭐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그것이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이 두려움을, 이 낙심을, 이 수치스러움을 감당해라.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마침내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게 될 8절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어떤 증인이요? 은혜의 증인인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시간이 없었고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자기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을 보냈게 됐고 그 끝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전혀 다른, 나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은혜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인 것이지, 증거가 없으면 증인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처참한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뭔가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그 증거가 임하게 되니까, 그 증거가 내게 확신이 되니까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증인하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말씀부터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누구 얘기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죠.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났다. 예수가 위험한 인물인데 또 눈까지 뜨게 했다 해가지고 이 맹인을 잠깐 불러다가 야, 예수는 죄인이야. 넌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 막 이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맹인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공회냐면은 스데반을 사형시켰던 공회예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주눅들잖아요. 근데 그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한테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나 눈 감았었는데 지금 눈 떴다. 똑같습니다. 누가 증인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제를 바꾸면은 나 심히 두려웠던 인생이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늘 두려웠던 인생인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었다. 전엔 내가 두려웠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다. 나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다. 창피한 인생이었다. 그럼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 이젠 그 수치를 떨쳐냈다. 이런 증거가 있을 때 그들이 증인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저녁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막 가서 전도해 증인하라고 떠미시지 않아요. 먼저 뭐 주십니까? 증거를 주셔요. 그랬더니 이 두렵고 수치스러움에 빠져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두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상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저 담대함은 뭐지? 우리를 두려워하지를 않네? 뭡니까? 그들 가운데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은혜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 단련해가지고 담대함을 연습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웠지만, 수치스러움까지 있었지만, 주의 영이 임하여 그들을 바꾼 거예요. 증거가 생겼어요, 내 안에. 담대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베드로 정말 담대해 당신 어떻게 됐어? 훌륭해. 어쩜 이렇게 잘해? 와, 당신 훌륭해.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은 아니죠. 바울이 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질그릇이야. 난 두렵고 수치스럽고 낙심에 빠진 연약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어.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야. 은혜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의 증인인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큰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떤 시스템이 좋아서 그들이 열심히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들이 은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증인이에요. 내가 한 것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증인들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창피하지만 두렵지만 거기 있어라. 성령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너는 은혜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예루살렘인가? 왜 예루살렘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은혜가 됐어요. 왜 예루살렘인가?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의 수치를 덜어내는 것도 뭐 다른 데는 안 되는가? 왜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루살렘일까요? 수많은 곳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기다려라 하셨고 거기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약 45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 골고다 언덕에 지금 말고 그 시점에서 말이에요. 아직도 40여일 전이니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필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겠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희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생생했습니다. 아직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남아있어요. 그 피 흔적이 남아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생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이 그저 내 눈물, 내 한숨, 내 근심, 내 한탄 때문에 흘리는 눈물 가운데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생생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다릴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어떤 약속도 우리에게 성취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가 생생하게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제 맥체인 말씀 보셨죠? 우리 어제 맥체인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서 기다릴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의 두려움을, 나의 수치를, 나의 낙심을, 이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의 성령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은혜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우리가 확인할 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예루살렘이 어디지? 그 당시 예루살렘 거기, 그래. 그 두려운 자리, 그 수치스러운 자리, 도망가고 싶었던 자리, 주의 십자가가 있던 그 자리, 이해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그들은 거기 있었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이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딥니까? 내가 직면해야 될 두려움이 있는 그곳,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곳,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 어디입니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피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 우리가 지금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피해라. 거길 도망가라.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거기 있기를 원하셔요. 가면 두려운데요? 아니야, 넌 두려워해야 돼. 가면 창피해요. 창피해야 돼, 지금은. 낙심이 되는데요? 있어야 돼.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불똥튀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펼쳐져 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으면 유대도 없는 것이고 사마리아도 없는 것이고 땅끝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우리 각자가 나의 예루살렘 확인하게 되시기를, 피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딘가요? 어딜까요? 정말 여긴 너무 창피해. 부끄럽게도 저는 집이 그래요, 집. 아내 앞에, 자식들 앞에 참 창피해요. 수치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부터 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집단속도 못하면서 못단 일을 한다고. 그러나 거기 가서 뭘 하려니 내가 수치스러워요. 내가 낙심이 돼요. 내가 못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집이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디가 그렇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부디 직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딴 데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낭만스러운 그 자리에서, 두려운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의지해서 기다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운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그 수치가 기쁨이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은혜의 증인으로 일어날 때 교회와 우리 삶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일을 꿈꾸면서 직면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십자가를 붙잡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